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창세기 7장 1절부터 마지막 말씀까지.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짐승들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불식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또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50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기니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 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아멘. 네. 물이 151을 땅에 넘쳤더라. 거기까지 맞습니다. 인류에게 일어났던 이 홍수의 사건은 너무도 큰 사건이었죠. 너무도 방대한 사건이었고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모든 인류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겨우 8명만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7장에서 이제 그 사건이 딱 한 장으로 끝나버리죠. 참 이것을 보면은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힘든 것인가. 지금 여기에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되어지죠. 근데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7장 1절에 우리에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들이시는 이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의로움을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노아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의로움을 보았죠. 특별히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이 한마디로 한 구절로만 봐도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노아의 가족들 뭐 형제들도 있었고 다 있었을 텐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오직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그 사건을 보면은 정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신약의 시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신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도 구약과 사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구원이 어려웠다면 신약에서도 사실은 어려워요. 단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 구약에는 그렇지 않았나요? 구약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받은 사람들이 있었죠. 의롭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함께 계셔서 그들의 삶을 도우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노아의 경우가 단지 그냥 그가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만 있지만은 노아의 삶을 한번 보시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한다는 거죠. 노아가 어땠을까요? 120년, 그 기회를 준 것은 120년을 주셨죠. 여기 보면 한 100년 정도의 그 삶이 지속되어지면서 노아 방주를 만드는데 그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그 힘이 얼마나 들었겠어요. 온 힘을 다해요. 뭐 마음을 다 쓰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방주를 지으라고 보여주신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의 삶을 100년의 삶을 그대로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드려지는 삶이죠. 그 삶이 없이 방주가 그냥 저절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방주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다는 거죠. 단지 모양을 주시고 또 어떻게 만들어라는 것을 지시를 하시고 또 그것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는 하셨을지 몰라도 그 방주 자체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것을 만들려면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들 그 3명이 더 돕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들이에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하고 지켰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노아와 같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모든 것을 정말 다 거기에 헌신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하여서 우리가 행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게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주신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보았지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지는 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23편에서 고백하듯이 저기의 삶이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만 있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의 삶 가운데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정말 몸이 피곤하고 영혼이 곤고한 그런 때들도 있었지만은 나를 인도하시는 목자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상을 차려주시고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러면서 원수 앞에서 그를 높여주시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삶도 살지 않고 그런 싸움도 하지 아니하면서 우리에게 구원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만을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은 우리는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데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믿어서 의를 얻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의는 그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의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세요. 저기에 보면은 뒤에 보시면은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죠.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냥 준행이 아니에요. 거기에 표현에 다 준행했다라고 얘기해요. 그 표현을 그 앞에 6장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6장 22절에도 한번 보시죠. 6장 22절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다 이루는 것이 그게 바로 다 준행하는 것이죠. 그게 의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의라는 거죠. 그게 선이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게 바로 진정한 의인데 바로 그런 의로움이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 같지 아니한 모든 주변의 환경들이에요. 날씨도 그렇고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되어지는 모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이 예고하신 물론 하나님께서 다 세상 사람들을 쓸어버리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는 가운데 있어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죠. 그냥 갔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없습니다. 말씀은 성취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이 성취되어질 것이고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것이 마지막 날이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온전히 신뢰하여서 자기의 온 삶을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고 또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노아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노아가 삶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를 의롭게 하나님이 그의 의로움을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미암아 구원을 그 가정에 이루어진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말씀하신처럼 노아의 그 의로운 모습을 보면서 아들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도 온전한 모습으로 섰겠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였으면 자녀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들을 방주로 드리는 그 일들을 행하지 않았을 겁니다. 노아의 그 의로운 모습이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도 이와 같이 설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더 보면 4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부터 7일이면 7일에 더 지나야 되죠.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왜 특별히 거기에 7일을 더 하셨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기다린 것도 참 많이 기다리셨죠. 방주를 짓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더 빨리 하려면 방주를 하나님께서 만들도록 사람들을 붙여주든지 뭐 다른 방법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짓게 하는 그 기간 동안에 회개하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 기다리셨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는데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다시 선포하시면서 7일을 더 기다리게 하시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인내 얼마나 크신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한 영혼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고 멸망되어지기를 원치 아니하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과 같은 그런 애탄 마음으로 기다리시다가 우리에게 마지막까지 이제 돌아오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이 땅 가운데 베푸는 그런 인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람의 경우는 그렇게 참을 수 없죠. 그런데 여기에 7일을 더 기다리게 하셨다가 이 기간 동안에 노아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들을 지속적으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까지 만드는 것도 사람들은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또 자기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 그 경고의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여도 돌아오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 7일 동안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지금까지 100년이라고 하면은 참 시간이 길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이 해이해서 돌아오지 아니할 수도 있지만은 이제 7일밖에 안 남았어요. 그 7일밖에 안 남은 시간 동안에 노아는 그래도 사람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가했을 터인데 돌아오는 자들은 없습니다. 그러니 이 당시에 지금 노아 시대에 복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음은 과연 뭘까? 이제 이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 숨겨진 메시지는 있죠. 방주가 하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하나의 예표로 보여주기는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주시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이 메시지뿐만 아니라 이 방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주님을 잘 섬길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것과 또 방주를 만들어 놓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지금은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구원을 받지만은 구약의 시대와 같은 이러한 때에서는 실제적으로 이 홍수를 앞두고 있는 홍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복음은 방주를 만들라라고 하는 그 메시지와 그리고 하나님은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메시지 그리고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는 진정한 복음이 되어지는 거죠. 동일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나 같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케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멸망할 때에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바벨론을 의지하지 말고 또 애굽을 의지하고 또 아수를 의지하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유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애굽으로 자꾸 손을 벌리고 그들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는 무엇을 외치냐면은 바벨론을 너희들이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함께 그들과 같은 마음을 품고 그들을 따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이 쳐들어올 때에 그들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메시지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거는 매국노와 같은 역할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생각으로 한다면은 그거는 매국노와 같은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메시지는 바벨론에게 너희들이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면 그것이 너희들에게 더욱더 가시와 같고 너희들을 찌르는 것들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하나님이 하시죠. 그때의 복음은 사실은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고 그들과 그들의 하는 일들에 도움을 주는 것들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기고 내가 보기에 내 생각이 좋은 대로 행하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요. 우리는 그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죠.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장대에 그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달아놓고 그 놋뱀을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진정한 복음인 것이죠. 그렇게 바라볼 때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육신적인 살아남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은 그때의 복음은 바로 놋뱀에 물려서 죽어가면서도 보면은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말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와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놋뱀을 바라보는 것, 그게 살아나는 방법이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 모든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는 나아가야 하지만 구약이 아직 감추어진 상태에서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말씀들이
사실은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요. 그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진정한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길이라는 거죠. 이 노아 홍수를 통하여 지금 심판하시는 이 심판에서도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게 되어요. 한 가지는 구원받는 자들과 또 한 부류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습니까? 숫자가 많고 적고가 아니죠.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이 노아와 같은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요, 구원받을 자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멋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까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식 있는 것들, 호흡하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게 되어지는 거죠. 쓸어버린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도 또 뭐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여기서 사람들은 이렇게 되면 죽음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라고 생각할지 모른다는 거죠. 그렇지만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비로 청소를 하게 되면 이물질들이 있고 또 뭐 쓰레기들이 있으면 다 쓸어서 어디 쓰레받지에 담아서 그 다음에 쓰레기통에 넣게 되어지죠. 여기 있던 것이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완전히 불에 태워지면 이제 형체가 없어지지만 지금 여기에 쓸어버리는 것도 마찬가지 모습이에요. 물로 해서 그들을 다 쓸어버려서 죽게 만들지만은 그 죽음 가운데 죽은 이후에 한 곳에 있어서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 반드시 있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가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조금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거죠. 믿는 자들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하나님이 많은 메시지를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 노아가 모든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순종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보시는 의로운 가운데 의로움을 하나님 앞에 보이면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방주에 드리는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때로는 이걸 우리는 잘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을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나오게 데려오라. 그리고 공중의 새도 암수 7씩 데려오라고 했는데 뒤에 가면 또 앞에서도 그랬고요. 뒤에도 가면은 9절 말씀 한번 8절과 9절 한번 보실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2절, 3절에서 얘기한 것과 좀 다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왜 그런지는 몰라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부정한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부정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적으로 레위기에 가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어지죠. 레위기에서 정확하게 제사 드릴 때 부정한 것이 무엇이고 정결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지금 그런 말을 표현을 쓰고 있다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노아에게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일일이 가르쳐 주는 것은 없습니다. 없는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이 왜 이렇게 틀린가라고 하는 것을 보기보다는 우리가 다른 의미를 보셔야 될 거예요. 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3절 말씀.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라고 하시는 말씀을 해요. 이렇게 드리는 이유. 그러니까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심판하시는 것도 중요하시지만 심판으로 모든 걸 쓸어버리는 건 한순간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을 보존하게 하는 것,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가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리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 번제를 드릴 때 번제 제물 중에 하나가 바로 정결한 짐승 가운데서 또 새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지는 내용이 나오죠. 만약에 암수 둘씩만 들어왔으면은 그렇게 할 수 없겠죠. 그러면 한 종이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지면의 씨를 유전하게 하기 위한, 또 계속해서 번져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은 일곱씩, 그리고 어떤 것은 둘씩 이렇게 나오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한 이후에 하나님이 이제 방주에 다 들어가게 하고 그 일까지도 다 마쳐지게 되어지죠. 방주는 모든 동물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다 성취가 되어져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렇게 되자 이제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15절과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문을 닫은 이후에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 방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기 전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기회에 그때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닫아 놓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어지면 더 이상은 기회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지금은 아주 방주 문이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나아갈 때 바로 노아와 같은 모습으로 온전한 의로움으로 온전한 선심과 또 순종과 복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렇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제 문을 닫으시고 방주 안으로 들어감으로 인하여 구원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안에 들어온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그런 표현을 해요. 베드로전서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한번 보시죠. 베드로전서 3장 21절. 자, 그 전에 조금 앞에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죠.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한군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다시 말하면 그 노아 홍수 때의 그 사건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이 무엇인가? 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물에서 구원을 받기도 한다는 거죠. 물에 의하여 완전히 죽임을 당한 그런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로 말미암아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원을 얻게 되어지죠. 우리의 침례의 모습도 동일합니다. 침례가 물속에 들어갔다가 조금 있다 잠시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나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과 함께 우리는 살아남을 의미하는 거죠.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들어간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방주에서 나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침례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침례를 통하여, 침례는 우리가 거듭난 자들이, 영생을 얻은 자들이 바로 믿음으로 그것을 예식을 행하는 것이 바로 침례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살아났고 그 다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받는 것이 바로 침례이듯이 이 방주 안에 들어간
그 8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언약하셨죠. 이 가족들에게 언약하셨습니다. 1절이 그 내용이었잖아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그래서 이 13절의 말씀에 곧 그날의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오고 하는 이것도 바로 우리에게 하나의 그 침례, 다시 말하면 죽는 것, 방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죽는 것을 의미하죠. 내가 죽고 그 다음에 다시 나오는 것을 우리는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는지를 보세요. 다른 사람들은 덮으심으로 19절에 보면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겨버렸고, 그 다음에 20절도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겨버렸고, 그래서 21절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 죽었고 그리고 23절에 위에 22절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고, 23절에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그래서 그들은 다 죽게 되어진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반면에 23절 후반절에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그 방주 사건을 통하여 살아난 노아의 가족들은 얼마나 기쁨이 컸을까요? 모든 사람이 한순간에 다 쓸림을 당하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이 방주 안에서 구원함을 받은 노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모든 동물들, 이 동물들이 다시 살아서 이제 새로운 또 시대를 열어가게 되어지는데, 이 놀라운 축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로움으로 살았던 노아의 가족들이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정말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한 100년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귀한 것을, 그 보배를 발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여러분들의 보배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신다면은 이제 그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인생을 우리는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바로 이 방주에서 남게 되어진 것처럼, 방주에서 구원을 받게 되어진 것처럼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 말씀을 들어도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의 시간을 주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여 말씀하시는데도 그것조차도 믿지 아니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멸망받을 자들에 해당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여기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노아의 방주가 일어났던 것과 같이 앞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멸망하시는 멸망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내가 올 때 되면은 난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것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아요. 노아가 짓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노아의 방주를 짓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표인 것입니다. 그 예표를 보고서도 무시해버린다면은 마지막 방주가 완성된 가운데서 메시지가 들려오고 하나님이 일주일 후면 심판하신다라고 하시는 메시지를 들어도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떤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의 우리의 심판날에 우리가 처할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꼭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의로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지금 살아야 합니까? 어두워져가는 시대 가운데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불순종했던 자들과 같이 불순종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믿어진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이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협착할지라도 그 길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생명의 길, 오직 영생의 길,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